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일명 이거를 영적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사람들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5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았기에 이런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인데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그 어떤 이유로 순종하게 됐을까 그거를 보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갈 바 방향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방향을 알고 갔을까, 두 번째 보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관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봅니다. 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한 이유가 뭘까?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배경되는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러면 뭘 들었길래 따라간 건가 갑자기? 여러분 생각에 그 아브라함의 삶의 처지가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때는요, 뭔가 바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우리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이게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여기에 맞닿는 교차점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문화도시예요. 우리 말하면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이고 호주로는 시드니 같은 곳이고 우리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사례도 여기 출신이에요. 고향이 여기서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결혼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났고 내가 결혼도 했어. 그런데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떠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국내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의 신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잖아요. 원래 아브람이란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야. 사라는 뜻이 뭐냐면 공주란 거예요. 공주. 그러니까 사라 이름은 공주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니까 이들이 사회적 신분도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이들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래. 근데 이들이요, 이런 모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반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그 이유야. 아브라함은 다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환경적으로 갖추었는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 여러분 이 가정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식이에요. 이 부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 줄게 이러신 거예요. 아이 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를 줄 테니 뭐라 말합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궁핍이 있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후에는 궁핍이 있는 거예요. 궁핍.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 떠나지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 아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을까? 어떤 사람 하나님께 매달릴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더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뭔가 내 삶 속에 결핍이 있거나 궁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이게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그러므로 깨닫는 게 또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 순종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냐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더라고. 믿습니까? 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국 목회자 그 사모 세미나에 제가 설교를 하러 다녀왔어요. 갔는데 사모님들이 500명 정원인데 50명이 더 와가지고 550명을 이제 그 받았더라고 보니까. 550명의 사모님들이 머무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데 아마 그 목사님 마음속에 늘 이 사모 세미나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당은 이제 4층, 5층이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공간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 한번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공간을 한번 좀 보라고, 구경하라고. 그래서 우리 말하면 이제 샬롬, 고인원실 이렇게 각 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아동부실들이 다 실 있잖아요. 여기를 요 기간 동안은 다 뭐로 쓰냐면 숙소로 쓰더라고, 숙소로 쓰는데 이건 숙소가 아니야.
우리처럼 무슨 뭐 2인 1실, 뭐 한 방에 뭐 4명 쓰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매트리스가. 큰 홀에는 매트리스가 30개가 깔려 있더라고. 그래, 거기에 뭐 하나 있어요? 그냥 이불 하나 있는 거야, 이불 하나. 거기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묵는 거예요. 한 30명이. 화장실은 보니까 남자 화장실 다 써놨더라고.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바꿔놨어.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주차장 옆에 보니까 샤워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그 해수욕 하면은 그 샤워실 있죠.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호수 하나 있고 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돼 있더라고. 야, 여기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갔는데 한 방에다가 30명 놓고 거기서 그냥 하나 매트에 깔아놓고 이불 하나 덮는 거 딱 주고 화장실 그냥 공용 딱 쓰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여기서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왔을까? 올해 33년째래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 다 목마름이 있어. 보니까 큰 게 사모님들은 없어. 다 누구예요? 보니까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이 대부분이야. 왜요? 너무 힘드니까. 힘쓰는데도 너무 안 되니까 다시 매달리러 올라온 거야. 자리는 불편하고 모든 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매달리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왔다가 안 오는 분 있겠죠? 언제 안 오겠습니까? 이제 다 됐어. 부족한 거 없어.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또 다시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삶이 힘들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매달리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설교하기가 제일 쉬운 데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들 대산할 때 설교가 제일 쉬워. 두 번째로는 사모님들 설교할 때가 제일 쉽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목사님들은 안 들어서 쉬워. 아무도 안 들어. 목회자들은요, 누가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어. 대개 뭐합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생각하지. 그게 안 들으니까 신경 안 쓰고 해도 돼. 사모님들이 제일 쉬워. 왜? 사모님들은 너무 잘 들어. 반응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타서 이렇게 섰습니다. 뒤에 사모님들만 쫙 섰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으시지요? 이러더라고. 한번 뒤 좀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사모님들이 놀리는 거야. 목사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소녀들이 많으니까 또 이러더라고. 정말 궁금했어. 소녀들인가. 자, 여러분, 굉장히 순박하고 정말 사모하고. 그래서 자, 550명이면 우리 한국교회 550교회의 사모님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3박 4일 다 그냥 기도하고 하루 종일 집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일 매달려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 없다는 말,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 시선이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결국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 세계 인류사에서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출발은 뭐냐면 결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 없는 결핍에서부터 그 인생이 열어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족함이 결핍이 지금은 힘들어도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말합니까? 11장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다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갈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아이 문제지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 청사진 한번 쫙 보여주시고, 자 이런 곳이야, 내가 갈 땅은 이런 곳이야 라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땅들을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갈 바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위대함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아무리 초행 길도 우리는 걱정이 안 돼요. 주소만 받으면 내비게이션 치면은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 있기 시절 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물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죠. 가다가 물어 가요. 이 길 맞냐고, 여기가 맞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와야 가는 거예요.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은 거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쌌어. 8절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 말이에요. 왜 물어봅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모르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묻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의지하게 되는 거고 모르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물었더니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다음 뭐라 말해요? 마침내 그러잖아요.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요 마침내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을 몰랐어요. 몰라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더니 마침내 여러분들의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침내 어디를 도착했다고요?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물어 가서 결국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자세히 알려주지 왜 알려주지 않고 매 그냥 그날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해줘. 또 물으면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길을 가게 했었을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는 이 길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만나를 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옵니까? 매일 아침 새벽마다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주면 어때요? 40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난 아니야. 다시.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부모님이 유산을 주겠대. 그런데 한꺼번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찔끔찔끔 주는 게 좋아요? 아, 그건 한꺼번에 좋아. 여러분, 매일매일 주는 게 뭐가 좋아요? 한꺼번에 줘야 그럼 내가 알아서 쓰고 알아서 사용하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처럼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치를 가져오지 않고 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해버렸어. 못 쓰게 됐어요. 왜 이러시는 거냐는 거야. 하나님, 우리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꺼번에 왜 매일매일이냐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 너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응? 나는 매일매일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응?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는 거야. 갈 길을 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소 다 일러줬습니다. 번지까지 다 일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요?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생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잖아요. 이 불편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 자, 이들이 갈 때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대. 왜? 모르니까. 또 제단을 쌓아요. 왜요? 또 모르니까 쌓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자, 왔는데 성경은 참 묘하다니까요. 9절 한번 보면은 9절이 기가 막힌 절이야, 성경에. 자, 성경에 뭐라 말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써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그냥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길을요, 이게 가는 거야. 가는데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뭐 빠진 거 보입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뭐가 빠졌어요? 예배가 빠졌어.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어요. 가는 데마다 베델을 갈 때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남방으로 내려갈 때 제단을 쌓았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후로부터는 이전할 때는 이제는 뭐냐면 제단이 빠졌어. 예배가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야.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늘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내 삶이 힘들게 다 사라지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9절에서는요, 제단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갈 수 있어. 이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10절 보면, 자, 10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도 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져 있지. 자, 이게 우리 인생이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 애굽으로 가요. 아까는 뭐야? 갈 바를 몰랐어. 이젠 갈 바도 알아. 어디로 가면 돼요? 애굽으로 가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회는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에 가면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방향을 알아. 해답이 있어요. 기근이 됐어? 애굽 가면 돼.
이게 답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대안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기도가 사라져. 내 안에 대안이 있으면. 응? 여러분, 내 안에 대안이 생기면요, 기도가 필요 없어져요. 예배가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드려요. 기도를 해도 대충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대안이 있어. 여러분 인생은요,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아니까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별로 하나님 필요하지가 않아. 근데 가다가 이제 머리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뻐요?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머리를 잘 써.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요, 잔머리가 발달되는 거야.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기도가 안 되면요, 자꾸 그런 머리만 발달하는 거예요. 나쁜 거야, 여러분. 봐요. 사라를 부릅니다. 여보, 불러. 내가 봐도 당신이 이뻐. 그러니 남들은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 맞아요, 틀려요? 자, 적어도 결혼한 지 몇십 년 됐잖아요.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이쁘게 보일 정도면 남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얘기까지 해줘.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동생이라고 말해. 나 오빠라고 얘기해줘. 아주 답도 다 얘기해줘. 그런데 정말 그런 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빠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런 바람에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애굽 땅에 소문이 쫙 퍼졌어. 가나안 땅에 무지하게 이쁜 여자가 나왔다고. 그게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왕궁에까지 들렸어. 그래서 왕이 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어.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어요. 뺏겼잖아. 그렇죠? 여러분, 뺏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 없이는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갈 바를 모를 때는 오히려 좋은 길로 왔는데, 갈 바를 안다고 왔는데 이 길은 오히려 내 삶 속에 지름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구렁텅이 같은 길이 되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주 말해 싶은 게 뭐냐면 결핍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핍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매달리는 거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자로 서는 거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9가지는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됐잖아요. 요 한 가지만 다 되면 나 걱정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저도 9가지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거. 사람마다 다 9가지는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됐어. 그런데 이 한 가지가 9가지를 다 덮어버려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 때문에. 남들은 나보고 행복할 거라 말하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결핍된 하나 때문에요, 내 9가지가 다 내 삶 속에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그 결핍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결핍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핍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회가 됐는데,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되고 자기 삶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시면,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살았대요? 장막에 거하였으나.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대요? 장막에 살았대요. 응? 장막에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보면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임시처소잖아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 부자예요. 거부잖아요. 그런데 왜 텐트에 삽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늘 기억하 산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에 내가 살아갈 거라고. 영국 런던에 유태인 한 금융가가 있는데 큰 부호인데 집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사람들이요 그 집을 정말 구경을 올 정도로 집을 잘 줬어. 집은 다 해놨는데 문제 뭐냐면 문을 만들고 문을 안 만드는 거야. 입구는 만들었는데 문을 안 다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집을 줬는데 왜 문을 안 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완성되지 않은 집을 보면서 내가 살 집은 여긴 임시처소라는 거.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터에서 내가 살 거라고 잊지 않으려고 문을 안 닫았다는 거야. 어? 여러분 이 세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둥바둥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잖아요. 여행객들 이렇게 보면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여행객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이렇게 홍대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나 봐요. 오면 너무 행복해 보여. 내가 볼 때는 안 행복할 텐데. 왜요? 거쳐도 우리 집만 못할 텐데. 먹는 것도 우리만 못 먹을 텐데. 여러분 불편한 거 투성일 텐데 그렇지 않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행객들을 잘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막 설레며 다니잖아요. 어딜 가든.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잠깐 있다 갈 거야. 우리 놀러 온 거야. 재밌게 놀다 갈 거야. 설레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우리 집이 따로 있어. 여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돈도 어떻게 써요? 아껴요. 여행 가면 아껴요? 막 써요. 그렇지. 막 쓰는 거야, 여행 가서는. 기분 내는 대로 막 쓰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어떻게 사요? 막 사. 필요 없는 것도 사. 왜요? 기분 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오늘 막 사고 막 하는 거 즐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였어요. 어때요?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서 살 빼지 뭐. 일단 여기서 먹지.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가 마지막 여기가 종착지로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나는 이 땅은 내 영원한 저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응?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돌아갈 곳 없이 난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민들은요 여행객하고 난민은 달라요. 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행객도 남의 나라에, 난민도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나는 갈 곳이 있어. 난민은 갈 곳이 없어요. 그 차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아버지 왜 행복하게 살아요? 왜 믿음이 조성이 됩니까? 그 사람은 갈 곳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터전은 장막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